자, 오늘은 성경 해석에 대해서 한 8가지 법칙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잘 들으시고, 전문적으로 뭐 신학교 강의는 아니지만 잘 들으시고 평소에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데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법칙은 성경 유비의 법칙이라고 오늘 저희 서유서 신앙고백서 기재된 대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그 주장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 7절, 9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대신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었다. 아무 때라도 성경에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을 보태어서는 아니 된다. 구원을 위해 꼭 알고 믿고 지켜야 할 진리는 성경 곳곳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일상적인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유식한 자들뿐 아니라 무지한 자들까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성경 해석의 무오한 법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조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할 말씀은 동일하게 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영혼의 밭에 심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성경은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신약에서 찾아보고 또 다른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짝을 설치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세하여 대제사장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요. 그러면 그 구절만 보면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뭘 맹세를 해서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110편으로 가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여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는 예언의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구절과 찾아서 잘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 전부 조화롭게 바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 사례로 하나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또 목사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평면적인 설교하지 마시고 입체적 설교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 하나 그 달랑 가지고 그것만 풀이하지 말고 본문이 하나 주어지면 그 본문과 관련된 다른 성경의 구절들의 의미들을 함께 추적하여서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의 비밀을 풀어내고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막 성경 구절 많이 찾는 거 좀 귀찮더라도 이런 측면에서 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입체적으로 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잘 유념하시고 순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 해석할 때 억지 해석하지 말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의미를 찾아라. 우리 뭐 청년부들과 또 마스터생들은 몇 번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막 특히 이제 그분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부흥사로 활약하던 분들이 이런 구절 가지고 많이 알레고리하게 해석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해갖고 설교한 것들이 한국 교회 내에 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당시에 정탐꾼들을 숨겨 두었잖아요. 그때 라합은 이제 약속의 표시로 자기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라합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그 사건이 민수기 2장 1절부터 21절에서 소개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붉은 줄을 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참 그럴 때 보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것은 일리는 있으나 바른 해석은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이게 왜냐하면 붉은 줄이 아니라 흰 줄이나 노란 줄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계가 없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오용한 해석들, 그리스도의 피, 여리고 이런 것들을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 또 하나 사무엘하 9장 13절에 보면 요나단의 남은 아들 머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근데 항상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살았다. 그런 두 발을 들었더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또 우리 부흥사들이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발을 전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교리를 상징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에 살았으므로 칭의의 교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왕의 상에서 먹었다는 것은 왕이 식구로 삼았으니까 양자의 교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냥 친구, 사랑했던 친구의 아들을 끝까지 책임지거나 하는 것은 우리 선한 인간의 양심상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렇죠? 다윗의 훌륭한 인격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고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아이고 참 친구 아들 끝까지 그래도 버리지 않고 챙기는 거 보니까 은혜를 참 갚을 줄 아는 다윗이구나.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거대하게, 물론 특별한 경우에 특별하게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도록, 특히 또 그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성막을 위한 말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뭐 또 하나님의 견인의 교리를 나타낸다, 뭐 붙들어준다 하지 말고 바람에 안 날아가려고 그 말뚝 박아놓은 거예요. 줄친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석할 것은 자연스럽게 해석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마치 신비한 뭐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파고 또 파고 뭐 이런 짓을 벌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글의 흐름을 따라 읽어라, 해석하라. 글의 흐름을 따라 해석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적절한지 고르지 않고 그냥 단어 뜻만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네 번째는 단어의 다양한 의미를 계산하라. 이게 우리 성경 해석의 중요한 법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육신으로 번역된 단어는 어떨 때 소마고 어떨 때 사륵스라고 합니다. 소마는 대부분 육체, 몸, 바디, 몸 자체를 가르치지만 사륵스는 육체가 하는 일, 즉 부패한 인간 본성의 사악한 악행들을 가리킬 때 사륵스가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할 때 그때 사륵스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마가 쓰일 때와 사륵스가 쓰일 때가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가를 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어떨 때는 필리오 그러면 우정이잖아요. 필리오 우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로스는 육적인 사랑이고, 아가페는 헌신적 사랑, 그 뜻을 말하고 있죠. 다섯 번째는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을 좀 구별해야 된다.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요즘에 종말론 가지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종말론 안 떠들면 또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너도 나도 종말론 가지고 떠드는데요. 계시록은 한마디로 실제의 모습을 보고 기록한 책이 아니죠. 그렇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갑자기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게 뭔가요? 어떤 비전을 본 거죠. 비전을. 환상을 기록한 책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암시적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담겨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따라서 천국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정확한 천국의 실제 모습을 안내하고자 이 요한계시록 한 장을 기록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모든 악의 요소들을 마지막에 모든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악한 세력들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쫙 쳐부숴서 승리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가서도 그랬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보낼 것인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보낼 것인가가 나는 더 관심이 있다. 불신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받는지, 그 요한계시록에 그냥 그렇게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대접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은 악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큰 기쁨을 가져야 되고, 요한계시록의 큰 승리, 완전한 승리, 궁극적인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실을 참고 인내하고 고난을 극복하고자 애를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상야릇한 암시적인 부호라든지 언어라든지 또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마치 자기 세력, 자기 교파에게만 구원의 길이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 해석을 잘 해석하지 않으면 바로 이단의 길로 들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해야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비유적 가르침의 의미를 또 왜곡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비유를 너무 확대 해석한다든지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천국을 비유하면서 밭에 숨겨진 보물을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으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지 않겠느냐. 그만큼 천국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개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액면 그대로 진짜로 재산을 팔아가지고 밭을 사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제가 눈이 강조하는 실제로 그 장로님 괜히 기름도 안 나올 땅을 괜히 사가지고 몇 년을 그걸 기계를 사고 땅을 파가지고 기름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도 엉뚱한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너무 많은 헛된 주장을 막 하고 있고, 또 여자 예언가들이 드러나고 대한민국이 마치 모든 천국의 중심인 것처럼 보도하고 맞다는 거야. 천국에 갔다 왔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일곱 번째는 늘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개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히 또 최종적으로 계시해 주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충분성과 또 최종성입니다. 더 이상 구원을 위한 필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위급한 일이거나 특별히 필요한 일에 한 개인에게 임하셔서 특별히 별도로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우리는 부인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주권에 속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특별하게 성경 이외의 계시를 이제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한 모든 조치는 다 성경에 다 계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모든 법칙을 하나님의 성경에다 다 담아 두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성경에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고민할 필요가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 진리인가? 성경만이 진리다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종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인 성경을 보였는가? 기독교만이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안 읽어봤지만 그런 40 몇 프로에 관한 미국인들이 기독교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독선적인 태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40% 있어요. 그들이 그러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잘못된 지식에 출발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생각의 오류, 이 가치의 오류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그건 우리에게도 주어진 의무죠. 끊임없이 복음을 설명해야죠. 아니, 내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진리의 문제는요, 독선적일 밖에 없습니다. 2 더하기는 4인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을 독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인 줄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 더하기 2가 왜 4인지, 그걸 주장하는 것이 왜 독선적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것인지를 설명할 의무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설득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무조건 믿어라, 믿으면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것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성경 66권을 거대한 구속의 하나의 플랜테이션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계시를 점점 발전되어진다는 뜻에서 점진적 계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루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를 새벽에 비유하면 12시 정오는 사복음서에 비유할 수 있고요. 오후는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서신들을 우리가 여기다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옛 크게 또 언약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옛 언약은 아담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옛 언약이라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살펴보는 것이고, 또 율법과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절대로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성경 해석은 기독교적인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진실된 삶에 전혀 관계가 없다면 곤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과응보 원칙에서 정상적인 삶과 연결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처결 방식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수요일날 얘기했듯이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의 사건,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사건,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아비멜렉 왕과 그 아들 아비멜렉 왕에게 속이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건 명백히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잘못은 잘못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벌을 주셔야 되고, 이삭 또한 아비를 따라서 자기 마누라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것도 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창세기 26장에 이어진 사건에 보면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남아야 됩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을 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없잖아요.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었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불공평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다음 장면들을 우리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요, 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당장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그냥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점에서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아들 아비멜렉 왕 입장에서는 아버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마누라를 취하려다가 하나님께 된통운이 난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더라도 나는 절대 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이삭의 거짓말로 아비멜렉 왕이 아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거짓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 하도록 만들었느냐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삭을 오늘날 우리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할 망정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당장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장 하나님이 나를 벌을 줘야 징계를 내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유의있게 그 다음 장면을 우리가 추적하여 연구를 해보면요. 보세요. 그 다음에 서로 세력이 강성해지니까 이삭의 목자들과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싸움을 벌이니까 아비멜렉과 이삭이 다시 만나가지고 그날 골짜기로 네가 좀 옮겨라. 좀 옮겨가야 되겠다. 그래놓고 이삭이가 옮겨간 곳에서 물이 있어야 되니까 우물을 파잖아요. 팔 때마다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와가지고 빼앗아 가죠. 또 이삭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파고 또 빼앗기고. 그럼 이삭이 당한 징계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분이십니다. 신상 핀불의 분이십니다. 큰 우물 팠더니 아비멜렉 왕은 가만히 앉아서 우물 10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깊은 의미까지 우리가 헤아리지 않는다면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구체적인 예로 오늘 들게 됩니다. 어떻든 오늘 제2서유서 신앙고백서는 성경 해석을 아주 강조합니다. 바르게 성경 해석하는 법을 배워서 여러분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또 인위적으로 억지로 뜯어 고쳐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경 이런 법칙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하시면 오류의 길을 걷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지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